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우치지 않는 삶, 웨인 다이어의 노자 다시 읽기입니다. 웨인 다이어 지음, 신종륜 옮김, 구본형 해제, 펴낸 곳은 나무생각입니다. 저자인 웨인 다이어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로 우리의 정신을 확정시켜주는 영적 멘토이자 심리학자이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한 수많은 강연과 TV와 라디오 고정 출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와 영감을 불어넣어 동기부여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저자의 책은 제 채널에서도 여러 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동양 고전의 백미인 노자의 도덕경을 현대 사회에 맞게 풀어낸 책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고 나오기 십상이라고 할 만큼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었고 끊임없이 새롭게 출간되면서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삶의 방식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가 쓴 치우치지 않는 삶, 이 책은 도덕경 특유의 모호함과 상징성에 머무르지 않고 깊은 명상과 탐구를 통해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전체 81장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동양과 서양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도덕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변화 경영 전문가이자 컬럼니스트로 유명한 고 구본형이 쓴 해제, 구본형의 노자 읽기 10장을 추가했습니다. 외형보다는 내면과 본성을 추구하고 단순하지만 흐름을 따라 행복하고 갈등과 분열 대신 평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도덕경의 지혜를 조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은 추함이 있기 때문이다. 착한 것을 착하다고 아는 것은 착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이다.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만들어낸다. 어려움은 쉬움 속에서 태어난다. 긴 것은 짧은 것으로 인해 정해지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 인해 결정된다. 앞과 뒤는 서로 함께한다. 그래서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성인은 노력하지 않음으로 행하고 말하지 않고 가르친다. 기르되 소유하지 않고 일하되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겨루지만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은 끝나면 잊힌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다. 모순된 조화를 따르는 삶.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을 부추기고 이중성을 장려하는 우리의 믿음 체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문화 속에 아주 일반적이며 때로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나는 당신이 도덕경의 2장을 읽으면서 모순된 조화에 대해 탐구해 보기를 바란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지고 진정한 조화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누구나 아름다움이 추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추함을 낳고 추함에 대한 생각은 반대로 아름다움을 만든다. 이러한 믿음 체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개념들이 이처럼 정반대의 것에 따라 결정되는지 생각해보라. 키가 큰 사람은
그보다 작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낮은 밤과 대치를 이루고 여성의 반대편에 남성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반대되는 구조로 보지 않고 완전한 하나의 일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노자가 성인은 드러나는 이원성과 모순된 조화에 마음을 열고 산다 라고 말한 의미일 것이다.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결국 반대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수선화는 데이지가 더 아름답거나 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독수리나 쥐는 우리가 삶과 죽음이라고 부르는 서로 정반대의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다. 나무나 꽃, 그리고 동물들은 추함이나 아름다움을 따지지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은 채 영원한 도의 조화 속에서 그저 존재할 뿐이다. 성인은 이원성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만들지 않고 그 근원을 폭넓게 다룬다. 비판하지 않고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노자가 안내하는 삶의 길이다. 그는 반대되는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눈에 보이는 이원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은 결국 같은 것이다. 선과 악은 판단의 문제이며 이들은 서로를 규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통합된 삶의 모순이며 이것이 도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일단 이분법과 반대적인 것을 넘어서거나 최소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은 마치 썰물과 밀물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흐른다. 삶의 매 순간마다 모순 속에 살며 이를 호흡하는 연습을 하라. 우리 몸은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몸은 시작과 끝이 있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이러한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고 무한하며 형체가 없다. 당신은 만물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위대한 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서로 상반되는 생각들을 당신 안에 함께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그 상반된 생각들이 서로를 해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품어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자유의지와 능력을 굳게 믿어라. 그리고 동시에 내면에 있는 강렬한 에너지에 몸을 맡겨라. 선과 악은 한 곳에서 나온 서로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도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면서 물질 세계의 이중성을 수용하라. 그러면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판단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약에 노자가 오늘날의 세상을 보았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을 것이다. 하나 된 삶을 살아라. 모든 것을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으로 구분짓는 그릇된 성향을 버리고 조화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아라. 아름답다거나 못생겼다는 판단은 물질 세계의 기준일 뿐이다. 이원성이라는 것은 결국 일종의 심리 게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이 보는 방식대로 본다. 따라서 언제나 비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판이 반드시 유용한 것도 아니다. 당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깃들인 도를 보고
그렇게 관찰한 것들과 화해하라.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한다거나 혹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 착한 짐승이 되어 자유롭게 움직여라. 예를 들면 한 마리의 수달이 되어서 수달다운 삶을 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아름답거나 못생기지도 않았으며 부지런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그저 한 마리의 수달일 뿐이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수달이 되어서 수달다운 삶을 사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아름답거나 못생기지도 않았으며 부지런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그저 한 마리의 수달일 뿐이다.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물속을 헤엄치고 무태 오르는 한 마리의 수달이다. 육체를 벗어나야 할 순간이 오면 하나됨의 순수한 신비 속으로 당신만의 공간을 찾아 떠나라. 이것이 바로 노자가 일은 끝나면 잊힌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유다. 라는 말을 통해 뜻하는 바다. 다시 말해서 꼭 죽어야만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서 육체를 지니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숨어있던 이원성과 판단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들을 그저 완전한 통합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라. 도를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분법의 논리를 만들어낼 때조차도 항상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덜 노력하고 더 많이 얻어라. 노력은 전체의 한 조각일 뿐이다. 나머지 조각은 바로 노력하지 않음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두 가지를 함께 녹여서 버무려라. 이것이 바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노력하지 않는 행함이다. 이것은 누군가와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 동작을 취하고 위치를 생각하며 음악을 듣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풀어주는 것이며 상대를 따라 쉽게 움직이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서로 반대라고 말하는 것들을 비판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보라. 어떤 행위를 수고로움이라고 부를 때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노력한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믿음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길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주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제로 휴지를 주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단 휴지를 주워 올리면 노력하는 것과 노력하지 않은 것 사이에 관련은 사라진다. 우리는 노력과 수고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판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상기하라. 당신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은 채 경쟁할 수 있다. 상반되는 개념을 없애면 모순적이게도 그들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한 입장에 서서 상대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만약에 노자가 도덕경의 2장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짧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존재하라.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나를 아는 것은 지혜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진정한 강함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충분히 가졌음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제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산다.
도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은 영원히 산다. 자신을 다스리는 삶. 현대 사회에서 지식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주제, 특히 학문적인 주제에 대해 지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여러 학위를 가진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학문적인 지식을 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한다.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들의 권력과 지위는 그들이 감독하는 사람들의 수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대학의 총장이나 기업의 CEO 또는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 예다. 도덕경의 33장에서 노자는 지식과 권력이라는 두 관념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당신의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당신이 품고 있는 주체성을 가늠해 보도록 한다. 도가 중심이 되는 삶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며 지식을 쌓고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의 지혜에 따라 사는 내면의 강함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도 극적으로 즐겁게 변한다.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반응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행동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안달하지 말고 저 사람의 행동이 왜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은 자신을 탐험하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면으로의 탐험은 자신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갖고 내적인 반응들을 살핌으로써 그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생각의 흐름을 찾아서 따라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그 즉시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통해 영원히 흐르는 도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룬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설사, 가족, 직장 또는 사회에 대한 것일지라도 당신에게 힘을 행사하는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통제권을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폭력적인 힘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을 갖게 된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경험을 할 것이다. 내면을 다스리는 이 새로운 상태는 당신이 도와 조화를 이루어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거나 무엇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소유물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를 무한한 본질에 항상 연결되어 있는 도의 신성한 일부분으로 이해하면 된다. 노자는 현명함과 강함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내는 능력과 영원한 삶이 하나라고 여긴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힘이나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는 그저 조금 오래 살 수 있지만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지면 불멸의 지혜와 영원한 삶으로 가는 열쇠를 얻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걱정이 되거나 고통스럽거나 화가 날 때도 고민의 원인으로 지목한 그들에게서 관심을 거둬라. 정신의 에너지를 이동시켜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원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도가 자유롭게 흐르게 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도 나무라지 마라. 그냥 도가 펼쳐지도록 하라. 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없다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을 거라고 자신에게 말하라. 감정들을 자유롭게 경험하되 그것들을 틀렸다고 폄하하거나 몰아내려고 하지 마라. 이제 도 속으로 흘러가라. 이런 간단한 훈련을 통해 당신은 어떤 불편한 순간에서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까지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당신은 도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바꾼다면 무한한 가능성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소망하라. 폭력적인 본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없애라. 에고는 다른 사람들이 삶을 꾸려갈 능력이 없으며 폭력적인 힘에 의해 통제받기를 원한다고 속삭인다. 그런 방식을 포기함으로써 내면의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어라.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아라. 다른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기회로 활용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언어 폭력을 사용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저 조용히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도록 하라. 요즘 세상에는 흔치 않은 방식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연습하라. 당신은 도를 따를 만큼 충분히 강하다. 당신의 판단이 강해지면 도의 흐름은 약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라. 그들은 결국 도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라고 말해 주어야만 할 것 같던 사람들도 도의 지혜와 강함 속에서 당신과 다를 바가 없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형태 없는 것은 공간이 없는 곳으로도 들어간다. 그러기에 나는 무의의 유익함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 움직임 없는 행함. 세상에 그것을 아는 이가 거의 없구나. 그것이 성인의 길이다. 이 세상은 아낌없이 주는데 이를 얻는 이는 참으로 드물다. 부드러운 삶. 도덕경은 자연에 대한 비유물로 가득하다. 그러한 가르침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과 하나가 되었던 성인들처럼 되도록 도우려는 듯하다. 43장의 첫 부분은 나에게 물의 방식, 즉 틈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스며들어가는 그 부드러움의 능력을 생각하게 된다. 물은 도교의 상징으로 자주 인용된다. 예를 들어 앨런 와츠가 그의 작품 도, 물이 흐르는 방식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말이다. 부드럽게 사는 것은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이다. 노자는 단단함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요구한다. 우리에게 단단함의 개념은 강함과 같다. 우리는 단단한 근육이 더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지도 모른다. 손에서 쉽게 부스러지는 화산재보다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자연을 상징하는 물을 보라. 지구의 표면과 우리 신체의 75% 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물의 방식을 보라. 확 움켜쥐어서는 이를 느낄 수가 없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그 안에 손을 담가보라. 물이 어떻게 단단한 돌과 바위를 뚫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부드러운 물은 단단함을 넘어선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의 계곡은 수세기에 걸쳐 고요하고 묵묵하게 흐르는 물에 의해 만들어졌다. 공간이 없어 보이는 곳에도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보라. 말없이 스스로를 온전히 놓아둔 채로 낮은 곳,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로 오기를 희망하는 그곳으로 천천히 흐르는 상상을 해보라. 이것이 바로 물이 흐르는 방법이다. 물처럼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무의는 여러모로 유익하다. 나는 수영하러 바다에 들어갈 때면 이를 떠올린다. 그리고 물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고 물과 어우러지기 위해 먼저 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다의 자연스러움을 따라 수영하는 동안 나는 내 본능을 믿는다. 팔과 다리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로 수영을 한다. 나는 이것을 간섭하지 않는 행함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머리가 몸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서 물을 가르고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단단함과 부드러움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저 물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수영을 내가 애써 하는 것은 거의 없는 부드럽고 고요한 체험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러자 나의 수영 세계는 달라졌다. 쉽고 즐거워졌으며 애쓸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노자가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무의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배웠다. 이것은 행하지 않고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이 방식을 적용해보라. 일이 단순해지고 성취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라질 것이다. 무술에서 다른 사람의 힘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조화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부드러움이 다른 사람의 단단함을 넘어설 것이다. 이 원칙은 위대한 챔피언들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훌륭한 골프 선수들은 스윙할 때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다. 뛰어난 구기 종목 선수들은 달리고 뛰고 던지고 잡고 슛을 할 때 지켜보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으며 자신들이 어떻게 그리하는지 말로 표현하지도 못한다. 뛰어난 예술가들은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춤추고 힘들이지 않은 채 고요하게 그리며 적절한 단어가 찾아오게 내버려 둠으로써 쉽게 쓴다. 이들은 노자가 전한 성인의 방식을 실천하는 드문 사람들이다. 이들은 세상이 아낌없이 주는 것을 얻는다. 세상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주려고 한다. 부드러운 무의의 방식을 삶에 도입하라. 무의의 방식 혹은 애쓰지 않는 행함을 실천하라. 밀어붙이라는 내면의 요구를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애쓸 때보다 더 잘하게 됨을 깨달을 것이다.
일할 때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부드럽게 함으로써 성취에 대한 압박을 견뎌내라. 더 많은 고객과 기회가 당신에게 올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도의 완전한 흐름에 자신을 맡기기 때문이다. 마치 큰 회색 외가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썰물이 빠져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하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애쓰지 않고 행하기를 실천하라. 예를 들어 마라톤 선수들은 몇 킬로미터를 남겨두고 몸이 극도로 피로해지면 긴장을 풀고 팔과 다리와 몸통에 몸을 내맡긴 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몸에 대한 간섭과 지시를 멈출 때 불가사의하게도 결승선을 통과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부드러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이 바로 물이 흐르는 방법, 즉 도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욕망들이 상상 속에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라. 잠겨있는 그 문 밖에 서 있는 것처럼 가질 수 없지만 늘 갖고 싶었던 것을 떠올려보라. 당신이 갈망해온,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재산, 건강, 행운, 사업적인 성공 또는 좋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해왔는지 점검해보라. 이제 막힌 벽을 넘어 마치 물처럼 흘러들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온화하게, 조용히 그렇게 해보라. 그렇게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도의 방식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부드러움을 인생이라는 그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단단하고 어려운 길도 부드러워질 것이다. 당신이 가진 욕망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같은 애쓰지 않음을 연습하라. 랠프 waldo 에머슨은 그것은 영감을 얻는 조건이다. 본성과 결혼하라. 쾌락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당신에게 이러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지금 도를 행하라. 침묵의 날을 가져라. 어느 누구에게도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부드러운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지 관찰하라. 평온한 마음으로 허먼 멜빌이 신의 유일한 음성은 침묵이라고 말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라. 평온할 때 다루기가 쉽고 아직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 때 맡기가 쉽다. 약한 것이 잘 부서지고 작은 것이 잘 흩어진다. 일이 생기기 전에 행동하고 무질서해지기 전에 다스려라. 기억하라. 아름드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고 9층 건물도 한 줌 흙에서 쌓여 올라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억지로 하면 실패하기 마련이고 얻으려고 하면 잃을 수밖에 없다.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않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의 직전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도 처음 시작처럼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인은 얻기 어려운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값비싼 것을 모으지 않으며 생각이 고정되지 않는다. 그는 만물이 제 본성을 찾도록 도울 뿐 함부로 끌고 다니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삶.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는 도덕경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이 구절이 그토록 자주 인용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라며 다독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씨앗을 심고 가꾸면 숲으로 자라난다. 마라톤도 첫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시작한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괴테가 이 고대의 가르침을 운율이 있는 언어 속에 아주 멋지게 담아낸 듯하다. 그저 몰두하라. 그러면 뜨겁게 타오를 것이다. 그저 시작하라. 그러면 어느새 이루어질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